또 한 비유를 들으라. 또 한 비유를, 다시 한번 비유를 얘기를 한대요. 비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비유는, 자, 22장 2절에 보세요. 22장 1절 2절 보세요.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이제 세 번째 비유를 하세요. 다른 비유가 두 번째고 22장 이렇게 비유가 세 가지가 나오는데 지금 오늘은 두 번째 부분인데, 맨 마지막에 비유에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동일하다라는 얘기예요. 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냐? 잔치를 베풀었대요. 그러니까 모든 비유는 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어린 양의 피로 이루어지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러 오신 이 천국을, 예수님이 그 당시에 천국을 그들에게 알아듣게 얘기를 하려면은, 아직 그들에게는 성령이 안 왔던 시절이고 십자가에서 안 죽었던 시절이니까 천국을 비유로 가장 쉽게 인간에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지금 설명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모든 성경의 비유는 다른 거를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를 얘기를 하는 건데, 엉뚱하게 다른 비유로 설명을 하면 다 가짜가 되겠네요. 추수꾼만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가 다른 비유로 지가 비유풀이를 해서 비유로 먹고 사는데요. 거기는 비유가 뭐예요? 신천지가 나 추수하러 다닌다는 거예요. 엉뚱한 하나님 나라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뭐예요? 신천지 나라를 만들겠다고 지금 비유로 자기가 신천지의 대왕, 하나님의 나라가, 그럼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누구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에요? 이거에 대한 비유라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비유가 지금 28절에 있어요. 자,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예요. 그러나 너희에게는 어떠하냐? 21장 28절.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얘야, 오늘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하라. 근데 29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습니다. 나 아버지 말씀을 잘 지키겠습니다. 그러더니 안 가요. 30절 보세요. 둘째 아들에게 가서 그와 같이 말하되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이래놓고 그 후에 뉘우치고, 아이고야, 내가 잘못했구나,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비유를 지금 묻는 거예요. 포도원의 두 아들의 비유네요. 그죠? 포도원의 주인이 두 아들이 있어요.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있는데, 이걸 비유로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지금 이 비유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31절에 보면은,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 뜻대로 하였느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고 써요? 둘째 아들입니다. 뉘우치고 간 아들입니다. 이랬더니 이제 예수님이 이 비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래서 자, 창기들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창기와 자녀들은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먼저 들어간다. 그러니까 우리는 뒤따라 들어간다, 이런 얘기겠죠. 천국을. 창기는 들어가는데 너희는 못 들어간다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너희는 못 들어가, 이런 얘기야. 첫째 아들은 못 들어가고 둘째 아들인, 그러면 어째서 둘째 아들이 창기와 세리가 되었어요? 얘는 죄를 아는 자예요. 나는 율법을 못 지킨 사람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창기나 세리들은 모두 다 구원시킨다라는 것이 아니고 상징으로 얘기를 하는 애예요. 예수님이 죄를 위해서 구원하러 왔다. 나는 죄인이니까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첫째는 뭐예요? 나는 율법을 열심히 지켰으니까 나는 당신 필요 없어. 내가 죄인이 아니라는 얘기죠. 첫째 아들은 죄인이 아니에요. 나는 율법만 열심히 지켰으면 나는 다 지키면 내가 갈 수 있는데 왜 당신 죄인이에요. 내가 행위주의자네요. 요거를 지금 비유로 예수님이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을 통해서 둘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니들 못 들어가니까 그들은 발끈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이 32절 보세요. 요한이 의의 도가 뭐예요? 예수님이 의롭다를 이루시는 복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지자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의를 위해서 오셨다 이 말이에요. 니들은 의롭지 않아. 예수님이 율법을 다 지킨 것만 의로워. 니들이 율법을 100% 지켜야 의로워야 하나님이 구원을 지키는데 니들은 죄인이야. 니네들은 못 지키니까 내가 의롭다를 위해서, 그게 하나님 앞에 기쁜 소식의 도란 말이에요.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이죠. 의의 도를. 그 예수님을 앞서 세례 요한이 너희들 앞에 왔어. 그랬더니 니들이 뭐예요? 너희들은 믿지 아니하였다. 유대인들은 안 믿었으니까 지금 행위주의자들은 죄인이 아니라니까 선지자로 인정을 안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 선지자로 인정을 안 했으니까 선지자의 권위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행위로 내가 열심히만 하면 가는데, 근데 백성들은 다 지금 세례를 받았거든요. 세리와 창기는 세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안 받았단 말이에요. 열심히 해서 가는데 선지자로 인정을 안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네가 어떻게 해서 네가 지금 저 앞에 보면은 예루살렘으로 들어왔는데 네가 들어와서 상을 엎어? 네가 뭔데 상을 엎고 하나님 일을 방해해? 네가 무슨 권위가 있어서 내가 지금 대제사장이고 여기에서 내가 환전하는 자, 매매하는 자들을 내가 허락을 했는데 네가 무엇다고 이따위 짓을 하고 있어? 왜 상을 얻고 그래? 누구한테 허락을 받고 네가 상을 엎은 거야? 권위는 내가 있고 내가 지위가 있어서 내가 이런 권위로 내가 일을 하고 있는데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수수께끼를 얘기를 해요. 세례 요한이 하늘로부터 왔느냐 사람으로부터 왔느냐 이래요. 그랬더니 그들이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왜요? 하느님으로부터 왔다고 그러면 너 왜 세례를 안 받았어? 이렇게 추궁할 거고 그러니까 곤란하죠. 사람으로부터 왔다 하면 백성들이 다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백성들의 눈이 두렵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예수님의 권위를 하늘에서 왔느냐 땅에서 왔느냐 세례 요한의 권위를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니들한테 대답을 안 하겠다 이러면서 내가 세례 요한의 권위를 인정을 했다면 세례 요한은 의의 도를 나 앞서서 마지막 선지자로 와서 나를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권위로 이 땅에 온 거자. 그러면 세례 요한이 나를 지금 증거를 했다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위자야.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지금 쭉 나온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하고 자 33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21장을 다 했네요. 그죠? 자 33절 다른 비유를 하나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이제 한 집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이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포도원이 뭘까요? 포도원을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낸 것을 보고 포도원이라고 그래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심어놓은 자를 포도원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을 천국이죠 거기가.
아니 애굽에서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의 죄값을 용서하고 건져낸 사람을 지금 포도나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포도나무가 여기다 가나안 땅에다 갖다 심었단 말이에요. 근데 조금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보니까 5장 1절서부터 7절을 보니까 그 상품 포도주를 심었는데 왜? 건져내서 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심어놨어. 어디다? 가나안 땅에다 심어놨어. 근데 망대도 세웠어. 내가 보호를 해주려고 니들 다 둘러치고 내가 다 보호를 하고 니들 이끌어가서 40년간을 내가 다 보호를 해서 여기 갖다 세웠단 말이야. 포도즙을 채우고 니들이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 그렇죠? 다 은혜로 된 거네요. 은혜로 된 것이죠. 근데 니들이 그 좋은 포도 열매를 맺기를 그 상품으로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그 상품에 포도 열매가 나와야 되는데 왜 들포도나무가 생기냐? 왜 행위주의자가 나오느냐? 이런 얘기죠. 니들이 왜 그러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좋은 포도나무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종들을 자꾸 보내는 거예요. 자, 그들은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봐보세요. 33절 보겠습니다. 포도나무를 하나님 나라를 세웠어요. 이 땅에다. 이스라엘 땅에다가 지금 유대인에게 지금 포도나무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예요. 애굽에서 건져서 포도나무를 심어놨어요. 울타리를 둘렀어요. 왜? 보호를 하려고. 그죠? 거기서 줍자는 틀을 또 만들었어요. 생산해서 니들 기쁘게 살으란 말이에요. 니들. 그죠? 망대를 졌어요. 또 누가 저기서 옥개미 망대를 다 졌어요.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떠났어요. 농부들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네. 농부들이네.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를 줬어요. 자, 세를 준 것을 뭐라고 그러죠? 도지를 받는 것이죠. 소장론이라고 있어. 소장료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1년에 한 번씩 권사님은 자, 사글세로가 사는 사람도 있고 매달 사글세로 사는 사람도 있고 전세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그래 사글세로 살아가는 사람은 1년에 한 번씩 500만 300만 원을 내라는 얘기죠. 그죠? 소장료를 내라는 얘기예요. 자작이 아니에요. 자기 땅이 아니란 말이에요. 소작을 부린다면 하나님이 만들어줬으니까 자기들은 소작의 세를 내야 되죠. 세를 주고 지금 하나님 나라로 하늘에 올라가셨다 이 말이죠. 왜 그러면 소작료를 받으려고 와야 될까? 세를 받으려고 이 땅에 보낸다 이 말이에요. 누구를 보내요? 자, 열매를 거둔다면 이제 가을이 되면은 이제 상품이 포도나무를 얼마나 생산했는지를 지금 그거를 거둘 때 가까운지라 그 열매를 받으려고 소장료를 받으려고 세를 받으려고 자기 뭐를 보내요? 선지자를 보내는 거예요. 누구한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농부들에게 보내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종이네요. 그렇죠? 왜? 그러면 열매가 조금만 더 나갈게요. 자 35절 보세요. 농부들이 이 못된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어떻게 한다고? 때려요. 또 하나는 죽이고 또 하나는 참 가지가지 하죠. 자, 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요렇게 소장료를 받으러 왔는데 요렇게 대우를 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소장료를 내는 그러면 소장료가 뭐예요? 열매가 뭐예요? 열매를 내야 되는데 열매를 안 내는 것이죠. 왜? 요것들만 없애면 다 내 것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애굽에서 건져 나왔을 때는 은혜로 알고 감사함으로 지금 살았네요. 감사함에 소장료가 내야 되네. 감사함에 소장료를 안 내고 야
니들 열심히 그들은 율법을 지켜서 지금 자기가 구원을 받으려고 니들 소장료를 내라 이런 거 자기들이 열심히 지켜서 자기가 원하는 것은 아니라고, 그런 소장료 못 내겠다고 자기들은 종들을 와서 다 때리고 죽이고 어떻게 해요? 돌로 쳐지네요. 이제 이렇게 하면 좀 판쓰리를 하셔야 되잖아요. 새 있는 사람한테 줘야, 새 잘 내는 사람한테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속시기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인내를 하네. 또 다시 36절 보세요. 다시 다른 종들을 또 보내네. 한두 명이 아니네.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뭐라고 그래요? 자, 다른 종들은 처음보다 이제 많이 보내네. 그러니까 종들이 가서 그들이 왜 때리나요? 왜 죽이고 왜 돌로 치나요? 니들 신앙생활 잘하는 거야. 너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주 극상품을, 포도주를 생산하는 거야. 그렇게 그들에게 올바른 얘기를, 가짜 얘기를, 하나님의 뜻을 전했다면은 돌로 칠 리가 없죠. 그렇게 지금 이들하고는 서로 다르네요. 그죠? 다른 길을 가고 있네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는 반드시 소장료를, 열매를, 감사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여기를 심어놨는데, 이들은 자기가 경쟁해서 지금 육으로 지금 열심히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달아가니까 니들 그렇게 살면 안 돼. 고아와 과부같이 살아야 돼. 그러니까 이들은 갖다 그거 싫으니까 어떻게 해요? 돌로? 그러니까 바른 말 하면 다 죽네. 이게 뭐예요? 희생하고 섬기는 거네요. 그죠? 하나님은 그들의 인내를 하면서도, 자, 그러니까 보세요. 36절.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더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네요. 정말로 인내가 언약 백성을, 그들을 일으키려고 수없이 인내를 하시고 자비하심이 넘쳐나네요. 우리 같으면 승질나서 그냥 판쓰리를 하겠는데 말이에요. 그죠? 그렇죠? 인간하고 하나님은 다르네요. 그러니까 지금 어느 백성이에요? 건져낸 백성들에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구원을 안 받은 사람한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출애굽을 한 사람한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타락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한 번에 얘기했죠. 언약 백성이 아닌 이제 육의 백성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육으로.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이 구루터기를 남겨두시고, 그렇죠? 남은 자들만 그들은 이 종을 맞이하더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종을. 그러니까 어린 양에 감사가 없더라는 얘기죠. 그래, 어린 양을 지금 기다리고 준비하고 그거를 위해서 지금 살아야 될, 믿음으로 살아야 될, 믿음을 그들은 출애굽할 때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다 없애고 이제 경쟁해서 열심히 해서 세리하고 저기들은 구원 못 받고, 우리같이 열심히 한 사람은 구원을 받아. 열정이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너한테 죄를 지적하면 뭐라고 그래요? 너를 그런 게 열매가 아니야. 그런 게 소장료가 아니야. 그렇게 하면 반드시 죽죠. 예수님도 그렇게 죽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죽는 거예요. 자, 그렇게 농부들이, 자, 그래 존대하리라 하고 보냈어요. 그랬더니 37절 보세요. 후에 이제 마지막이다. 마지막 자기 아들을 보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네요. 이르시되 그들이 이 아들은 존대하리라. 이제 이 아들만은 말을 듣겠지. 선지자는 말을 안 들었어도 이 아들은 들을 거야. 그러니까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언약을 보여주신 것은 인내를 하시고 은혜로 베푸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보여줬는데, 그래도 안 되니까 지금 어떻게 해요? 이제 마지막 결국이다. 이제 이게 마지막이다 이 얘기죠. 마침내 자기 아들을 보내는 것은 세상은 이제
결론에 이르렀다라는 얘기예요. 아들을 보냈으니까 이제 마지막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이제 자기 아들 이제 더 보낼 것이 없잖아요. 종들도 보내고 아들 보냈으면 마지막이라는 얘기예요. 아들을 받아들이든지, 그럼 받아들이지 않으면 심판이지, 받으면 너희는 구원을 받든지, 이 마지막으로 아들을 지금 보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어린 양의 언약의 열매를 내놓을 수가 그들이 없기 때문에 지금 종들을 보내고, 그래서 언약 대신은 어린 양 대신은 예수님이 언약을 성취를 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지금 보내고 있어요. 자, 그랬더니 38절 보세요. 농부들이 뭐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들을 뭐라고 생각해요? 요거는 상속자네. 그렇죠? 여기는 선지자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진짜로 상속자인 것 같아요. 서로 뭐라고 그래요?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자.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그러면 다 내 것이 된다라는 얘기죠. 다 내 것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39절.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이스라엘 성문 밖으로 내쫓아서 십자가에 죽이시네요. 그죠? 자기들이 지금 종교의 터전이란 말이에요. 여기는 예루살렘 안에는 종교 터전인데 이 안에 들어와서 이단을 공격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한테 이렇게 열심히 해서 축복해서 이렇게 잘 돼 갖고 이렇게 이 세상에서 내가 위대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 벼슬도 얻고 권위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거 왜 그러냐는 얘기죠. 너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성 밖에 죽음을 당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가려고 하는데 왜 방해를 부려니가? 저것은 제거해야 된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면 우리가 잘 먹고 예수님이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왔다고요. 우리를 해준다고요. 영문 밖에 그리스도와 함께 있지 아니하면 생명이 없다라는 얘기죠. 유대교의 행위주의자가 지금 천국을 만들어 놓은 거기가 없다라는 얘기죠. 영문 밖에서 나와 같이 함께 죽어야 거기에 생명이 있다라는 얘기죠. 성문 밖으로 쫓겨난 그 자리가 우리도 함께 죽는 자리고 희생할 수밖에 없는 자리죠. 이게 예수를 믿는 자네요. 그런데 내가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잘 살아야 된다, 복 주신다, 이게 성경적이냐 이 말이에요. 영문 밖에서 예수님과 같이 죽어야 되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교회에서는 복복 하죠. 믿는 자는 복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선교도 하고 교회 짓자라는 얘기죠. 찌질이 가난하면 그러면 복음 전하면 누가 좋겠느냐는 얘기죠. 잘 살아야 세상이 잘 되는 걸 봐야 예수를 잘 믿을 것이 아니냐. 그게 성경적이에요. 영문 밖에서 지금 예수님이 죽듯이 니들도 죽어야 된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인간한테 살해당한 하나님이 누가 믿겠어요? 정상적인 사람은 안 믿어요. 약한 예수를 못 알아요. 내가 지금 신이 나보다 위대해서 힘이 강해서 내가 필요한 거를 다 들어준다고 해야 내가 믿을까 말까 할 거 아니에요. 너 영문 밖에 가서 너도 같이 죽는다면 그거 누가 믿겠어요? 그런 예수 전하면은 안 되겠죠? 그래 가짜 예수를 전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세상교회가 자기 욕망을 들어주는 그런 예수를 지금 전하지가 않으면 거기는 망하겠죠. 망할 수밖에 없죠. 성경의 하나님과 세상교회에서 말하는 하나님하고는 반대네요. 성경의 하나님은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는, 언약 밖에서 죽는, 성문 밖에서 내가 죽어야 된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의해서 살해당했잖아요. 인간한테 힘이 없으니까 살해당한 거 아니에요? 희생하고 섬긴 거 아니에요. 근데 무능하고 힘이 없어서 살해당한 거 아니에요. 살해당한 예수님이 어떻게 내가 그 사람이 내가 원하는 걸로 뭘 준다고 거기를 다니겠어요? 못 다녀요.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 현혹이 되니까, 마귀의 현혹이 되니까 다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언약 백성들을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기 백성하고 연합을 시키기 위해서 생명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십자가에서 지금 너도 나한테 같이 죽자라는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야 너도 같은 길을 간다라는 얘기죠. 자기 백성이죠. 그게 권세네요. 예수님은 지금 그 권세를 얘기를 하는 건데, 세상 권세가 들어와서 질서를 만들고 장로가 될 만한 얼마를 바쳐야 되고 뭐 이런 권세가 있다는 거. 그 권세 돈 주고 딴 거 아니에요. 자, 이 포도원을 하나님이 은혜로 살게 하기 위해서 값없이 출애굽을 시켜서 구원을 주고 천국을 주고 어린 양의 피를 주고 그들을 값을 갚아주고 지금 포도나무를 심어놨는데, 그들은 농부들이 하는 짓은 뭐예요? 이제 행위로 빠져서 열심히 해야 자기 몫을 더 챙기려고 그러는 거죠. 그렇게 예수를 밀쳐내는 거예요. 자기 몫을, 수확한 열매는 그렇게 내 거다 이 말이야. 내 거다. 이 땅에서도 잘 살고 거기 가서도 난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 욕망이 벗어나질 못한다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원하는 소장료가 뭐요? 새가 뭐요? 열매가 뭐요? 너 건져낸 감사함이 있어? 그게 열매. 일을 하라는 게 열매가 아니라 네가 누구냐는 얘기죠. 너 감사함이 있어? 네가 누군지를 알아야 감사하지. 그들은 눈이 멀어서 이 땅에서 이제 그러니까 자기 친분을 지금 망각한 것이죠. 소장료를 내는 것에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거란 얘기요. 아들 것이요. 이거 다 내 거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잘 산다는 거예요. 마귀 세상에서도 잘 살고 천국에서도 난 따야 되겠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위한 노력과 자기 행위로만 가는 나라라고 지금 여기고 있는 이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그러니까 그들한테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니들 안 건져줬으면 거기 들어가지도 않았을는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누군지를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사랑과 긍휼을 자비를 줘서 이 같은 사실을 망각한 채 자신의 일에서 얻은 열매를 자기 것으로 소유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서 이 땅도 잘 살고 구원도 천국에 가서 구원도 받는 자기 행위로 지금 자기 열매를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포도원 주인이 따로 있다라는 걸 생각을 안 하네요. 이거 망각하고 사네요. 오로지 자기를 기쁨이 위해서 땀 흘리고 사네요. 그죠? 노력하는 행위, 11조 내는 것, 열심히 전도하는 것, 기도 많이 하는 것, 이 행위를 통해서 자기는 이 땅에서 잘 살고 거기서도 잘 사는 이 악한 것들이네요. 자기를 위해서 지금 그런 일을 하네요. 행위주의자로 빠졌네요. 율법주의자로 빠졌네요. 그죠? 사람이 자기 수고와 자기 행위의 대가로 뭔가를 소유하기를 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들은? 그러니까 자기 유익을 위해서 지금 거래를 하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이제 유대인들의 수고가 대가를 수고하고 싶었던 것이 그들이 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의로 지금 구원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의로. 자, 율법에 대한 그들의 수고와 행위와 자기 자신을 유익을 위한 거래를 지금 하고 다니는, 이게 악한 본성으로 안 믿는 사람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듯이 동일하게 하나님을 이용해서 그 일을 하고 있더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거 안 준다면 왜 가겠어, 그죠? 그러니까 열매를 받으러 온 종을 환영을 하는 게 아니라
배척을 하죠. 죽였죠, 그죠? 죽이죠. 자,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자, 저기를 보세요. 40절 보세요. 40절 보세요. 성경 보세요.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거니 하고 물었어요. 이 대제사장, 유대인들, 바리새인, 서기관들한테 지금 묻는 거예요. 니들이 그렇게 권위 있다고 그러니까. 자, 그러니까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대답해요? 41절 보세요.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아주 대답은 잘하네요, 그죠? 지금 자기들이, 자, 그러니까 저기 보세요. 45절 보세요. 45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았네. 우리한테 농부라는 걸 알았네. 종들을 죽이고 예수를 죽이고. 그들을 알았어요. 근데 그들은 다 알아들었네요, 그죠? 이들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잡아줘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봐보세요. 그렇게 대답하니까 42절 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뭐를 했다고요? 버리는 돌이 모퉁이 돌이 머릿돌이 되었나니, 모퉁이 돌 머릿돌은 같은 거예요. 제가 조금 이따 설명할게요.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는 기이하게 보여. 건축자들이 전 쓸모가 없다고, 둥글둥글하면 쓸모가 없어요. 각이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버려요. 둥글둥글한 거는 각이 져야 요 짝각하고 요 짝하고 맞는 그 돌을 얘기해요. 자, 그러니까 시편, 거기 봐요. 관주에 보면 시편 118편 22절 나오죠. 22절 나오죠. 그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23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한 것이요 그 우리 눈에 기이한 것이다. 우리는 쓸모없다고 유대인들은 지금 버렸어요. 그 돌을. 예수님을 성문 밖으로 버렸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에 죽게 말했다 이 말이에요. 그들은 선지자들을 다 버렸어요. 쓸모없는 돌이라고, 우리한테 쓸모 있지 않다고 버린 돌이 됐네요. 그러면 머릿돌, 건축자들은 뭐예요? 건설을 하려면은 첫째, 돌이 있어야 돼요. 기준석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그걸 보고 모퉁이 돌, 머릿돌이라고 그래요. 집을 짓다면은 같은 돌이어야 돼요. 같은 머릿돌과 같은 모퉁이 돌이, 그것이 기준돌이 되고 표준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셨다 이 말이에요. 기준줄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하고 너하고 같이 사는 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같이 살려면 예수님과 같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머릿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은 예수님과 같은, 예수님과 연합된 머릿돌이 다 필요한 것이고 모퉁이 돌이 필요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기준이고 그게 표준이다 이 말이에요. 다른 돌을 거기다 갖다 베끼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이 집을 져요. 자기들이 천국을 가고 이 땅에서 부자 되고 잘 사는 집을 진다 이 말이에요. 자기 인생의 집을 진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 같은 돌이 필요 없다라는 거야. 버렸다라는 거예요. 모퉁이 돌을 버렸다라는 거야. 머릿돌을 버렸다는 게 쓸모없다고, 자기들은 쓸모없다고 버렸다라는 건 너 같은 돌은 필요 없어 이런단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집은 예수가 머릿돌이 되고 이게 기준이 돼서 예수하고 연합이 안 된 사람은 거기에 집이 되지를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동일한 기준으로 들어와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예수와 같은 머릿돌이 머릿돌들이 모이는 것이 하나님의 집이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백성이 모이는 곳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니들 귀히하지?
이상하지? 그러니까 너희들은 버렸는데, 머릿돌을 예수님을 버렸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집이 됐어, 이런 얘기네. 그래서 니들 시편 118편 21편에 그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금 집을 짓는 거예요. 행위로 자기들이 자기의 신앙의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은 필요 없는 돌이 되죠. 버렸다 이 말이요. 세상에다 버렸다 이 말이요. 나한테는 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머릿돌이야. 그러니까 지금 그들하고 예수님하고는 지금 충돌할 수밖에 없네요. 자기 욕망으로 자기 집을 짓는 사람하고 지금 하나님의 집을 짓는 사람이 왔어. 그럼 충돌할 수밖에 없잖아, 너하고. 그러니까 이제 힘이 누구한테 있어? 세상에 조직에 힘이 있다고, 권위가 있다고 예수님을 갖다 성문 밖으로 쳤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거에 순종하는 권위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한테 권위는 하나님한테 복종하는 권위, 희생하고 섬기는 권위밖에 없다고 지금 자기 권위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체적인 거는 지금 권위 때문에 지금 이런 비유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쓸모없는 돌로 보일 수밖에 없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쓸모없는 돈으로 치부한 인간들이 죄성들을 지금 고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이 되고 기초가 되는 이 돌이 없다면은, 그래서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시고 12사도들이 그 틀을, 모퉁이 돌 동일하게 틀이 되는 거예요. 같은 틀이 된다 이 말이에요. 같은 집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백성들에게 눈과 귀가 열려진 사람만이 거기에 돌이 되는 것이죠. 자, 이제 그걸 조금 이따 설명할게요. 자, 43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어떻게 한다고? 빼앗기고 그 나라는 열매 맺는 백성이 누굴까요? 이제 하나님이 찾아오신, 그렇죠, 열매 맺는 백성에게 줄 거야, 이런 얘기죠. 자 44절 볼게요. 돌 위에 떨어지는 자, 모퉁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 그러면 깨지겠죠. 자기가 깨지겠죠. 자기가 무너지겠죠. 그렇죠. 자기가 무너지겠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무너진 자가 되겠죠. 자기가 없는 자가 되겠죠. 자기는 없어. 이제 예수님한테 다 깨져서 없어. 이걸 보고 뭐예요? 돌 위에 떨어지면, 자, 모퉁이 돌과 하나가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제 없고 나는 죄인이고 그분이 대신이 돼서 모퉁이 위에 떨어지면 나는 깨져서 나는 없어지고, 나라는 존재는 깨어지고, 나라는 존재는 죄인이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함께 죽고, 나라는 존재, 그분과 하고 그 모퉁이 돌에 떨어지면, 사람이 모퉁이 돌에 떨어져야 된다라는 얘기죠. 어려운 얘기를 써 있죠. 근데 봐보세요. 깨어지고 이 돌 위에 떨어지는, 모퉁이 돌 위에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 이 돌이, 예수님이 사람 위에 떨어져. 거꾸로네요. 그죠? 이건 뭐예요? 심판이네. 예수님의 돌이, 모퉁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심판이죠. 조각조각 나서 다 없어지죠. 가루가 돼서 다 흩어질 거 아니에요. 심판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산성 조각이 내는 것이죠. 돼지가 진주를 주니까 땅을 내동댕이 쳐서 발로 짚어깎고 산산조각을 내시죠. 돼지가. 왜? 모르니까. 복음을 산산조각을 내는 사람들이에요. 예수에게 떨어지면 그들은 하나가 되지만,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떨어지면 심판이 된다라는 거. 산산 박살을 내는 심판이 일어나갔다. 산산 가루가 돼서 니들은 조각을 내놓아 나눠지게 된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율법을 나누어서 지키려고 그런다. 전부 다 예수로 보지를 않고, 율법을 예수로 보지 않고, 예수하고 하나가 되는, 연합이 되는 성경을 보지 않고 산산조각으로 열심히 해서 이것도 지켜야 되고 이것도 지켜야 되고 아주 산산가루를 만들어서 니들 지킨다라는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떨어져서 하나가 된 자는 하나님의 예수를 진리로 보게 되고, 하나의 진리를 보게 되고 하나를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들은 조각조각 사람한테 떨어지니까 버림받아 갖고 어떻게 해요? 조각 떨어져서 지가 이루어내는 가루가 돼서 지 것을 더 지키려고 이 613가지를 만들어 놓고 지키려고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 돼서 이루어내는 거네요. 자, 어려운 말이죠 그것이. 가루가 만들어 흩어지리라. 자, 오늘 뭐예요? 결론이 들을 귀 있는 자만 듣는 거네요. 그렇죠? 45절 보면 뭐예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인 줄 알고 이제 승질이 나네요. 아, 그러면 뭐요? 메시아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손해가는 놈으로 여기니까 지금 잡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46절 보세요. 잡고자 하나 무리가 무서워서 이는 그리를 예수를 무리들이 너무 많으니까 폭동 일어날 것 같으니까 못 잡는 거예요. 죽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이들은 똑같이 알아들어도 뭐예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을 공격하는 걸 알아들었네.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를 않았네. 메시아 그리스도로 보지를 않았네. 눈이 감겨 있는 사람이네. 맞아요. 그래요. 이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이 눈 감은 자하고 바로 우리가 누구예요? 바로 유대인들이네요. 일하는 것은 은혜로 감사하는 열매를 내지를 못하는 데네요. 유대인처럼. 그렇게 나에 대해서 썼네요. 내가 유대인이고 내가 바리새인 서기관이네. 잘 알아듣는데도 생산하는 것은 뭐가 생산이야? 이 땅에 복을 받아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뭐 이런 쪽으로만 지금 머리로 자꾸 자기를 부인해서 채워져야 되겠죠. 그래야 감사함의 열매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게 그분이 일을 해서 그러니까 니들이 열심히 해서 구원 준다라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구원을 줬기 때문에 감사하는 세를 내라는 거 아니에요. 열매를 내라는 거 아니에요. 너 교회 봉사하고 11조 내라 그거 해서 구원 줄게 복 줄게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거꾸로 한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종교 생활로 대가를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가 바리새인들이고 서기관들이네요. 열매를 못 맺는 사람 아니겠어요? 자, 결론적으로는 아들이 오셔서 하늘을 버리고 버리는 권세로, 하늘을 버리는 권세로 죽임을 당하는 하늘의 권세이고, 아들의 권세가 바로 뭐예요? 희생하고 섬겨서 내 백성을 건져내는 권세네요. 이런 마음은 전혀 권세라고 아니야. 어떻게 하면 나보다 힘써서 나한테 좀 잘 따를까, 내 말이 먹힐까, 이런 권세로만 대화를 하더라도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희생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그를 섬길까를 생각하며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 말을 잘 따르겠지, 뭐 조금은 나를 좀 알아주겠지, 이런 세상의 권세로 갖고 지금 아들이고 대하는 것이 않겠어요. 이게 뭐예요? 희생, 섬김이 십자가의 권세라는 얘기죠. 이 권세를 이 땅에 예수님이, 근데 그런 예수한테, 그런 나를 섬겨주러 오신 그분한테 섬겨서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열매를 맺어야 될, 새를 내야 될 나한테 그분의 덕분으로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간다고?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같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 막말이 있을까요? 얼마나 그분이 생각하면 괴롭겠어요. 그죠? 그렇게 이 세상 사람이야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어때요? 내가 누구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권세다. 희생하고 섬기는 십자가의 권세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